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잘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도 일상생활을 잘 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가르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생활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평온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가정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그런 계시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가 막힘이 없이 열려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저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역할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셔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게 하셔서 저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모의 권위가 실추되고 자식들의 소중함이 무시를 당하는 이런 참 사악하고 패역하고 완악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셔서 진실로 이 땅이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그 통로로 삼으신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역할이 바로 서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식들이 제 모습을 찾으며 제 역할을 찾으며 그리고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역할들이 잘 정리가 되는 걸 통하여 이 땅에 완악하고 패역함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것을 잘 배우게 해 주시고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한 대로 저들의 일상생활에서 잘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잘 배우고 또 그 신앙생활에 잘 성숙해가는 교인들이 갈수록 준비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 허락하셔서 기도하게 하신 대로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잘 깨달으며 적시 순종하는 그런 판단력과 실천력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 말씀으로 새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신명기 21장입니다. 21장 18절에서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을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좀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인데
우리가 15장에서부터 좀 쭉 흘러오는 게 공의를 행해서 정의를 지킬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리 하라 한 것은 그리 하고 그리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과 성향대로 할 것을 고집하고 안 할 것을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 이걸 자기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바로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은 그 결과물로서 정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는 신앙대로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고 하는데 결과물은 아주 뭡니까? 융통성 없는 자기의에 빠진 그런 것을 도덕으로 알고 있는 자식들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는 후손들이 똑같이 닮아서 자기 의 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한 걸음 뛰서 보면은 반듯하고 할 것 다 하는 것 같은데 탁 들어가서 보면은 자기 의입니다. 그죠? 지 생각에 옳다 하면은 옳은 것이고 지 생각에 틀렸다 하면 틀린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옳다 하는 것을 옳다 인정하고 그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돈이 되어서는 안 된답니다. 그리고 이걸 바로 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 공의를 행할 때 반드시 정의가 세워진다. 그래서 이 정의는 다른 말로 하면은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것을 바로 살 때에 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화는 고요한 겁니다. 풍랑이 없는 것. 정의가 반듯한 수평이듯이, 그러면은 그것을 느끼는 게 평화죠. 풍랑이 없는 그 잔잔함. 자, 그래서 그 맥락에서 지금 이 21장 18절에서 21절 이것도 그래 나오는 겁니다. 그래 이걸 보면서 또 자기가 자식을 키우는 방식과 성향대로 요건 요리하고 저건 조리하고 다 이리 그거는 결국 또 자기 의다 말이에요. 참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것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자식을 드린다는 이게 아마 가장 힘든 결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식을 드린다. 그게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끌고 가는 그것만은 아니죠. 그죠? 어쩌면 그런 사건으로 되어지는 것 같으면은 뭐 좀 한번 눈 질끈 감고 하루 정도 막 죽었다 생각하고 그리 하면 될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은, 그것보다 참 더 어려운 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식에게 더 잘 먹이고 싶고 더 잘 입히고 싶고 더 따뜻하게 해주고 싶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그게 하루 종일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줘서는 안 될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그리고 부모의 보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양육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때로 자녀의 하고 싶은 것을 거부해야 될 때가 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듯이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가르쳐야 될 때, 자식들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그것에 반하는 그런 부모의 결정과 그런 처신이 반드시 나오게 되죠. 그럴 때 그게 어려운 거죠, 부모로서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에게 해야 될 것, 양육해야 될 것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것, 이게
신명기 15장의 표현대로 같으면 그게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리하면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 정의가 이루어지고 자녀의 인생에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8절, 19절, 20절, 21절에서 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 갈수록 딸은 눈에 안 보이고 아들만 눈에 보입니다. 아들은 사람이고 딸은 사람으로 여기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대로 가면 갈수록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얼마나 힘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지금 드러난 것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자식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해주는 것, 그거는 돼지 키우듯 사육하는 것이지 양육하는 게 아니죠. 양육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이렇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인간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지밖에 모르고, 그죠? 어떤 그런데 이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그걸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성격을 고치고 습관을 기르는 것은 어릴 때의 얘기입니다. 사춘기 지나고 나면은 어려운 얘기죠. 그죠? 사춘기 지나고 나면은 특히 20세가 넘어서 이제 지 친구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럴 때에는 고친다는 게 어렵죠. 그죠? 거기는 그냥 달래고 서로 타협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잠언서에서도 그래 항상 보면은 자녀를 양육하고 특히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습관을 가지고 이걸 가르치는 것은 어릴 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등에 채찍을 대어서라도 어릴 때 가르쳐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은 그게 평생을 그를 안전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다 큰 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18절 하반절에 보니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한다. 머리 다 큰 아들이 부모가 징계한다고 해서 들을 리가 없죠. 그렇죠?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다른 방식으로 공의를 행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이제는 이게 자식을 양육을 하는 그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완악하고 패역한 이 악을 제하기 위한, 이걸 막기 위한 공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끌고 가는 것은, 옛날에는 이 성문이 재판정입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오고 가고 하는, 거기서 정인이 되고 다 그게 공적 자리가 되기 때문에 재판할 일이 있으면 성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장로들은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이실직고를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가 집 안에서만 부모와 이리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과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아들도 홧김에 할 수가 있고 부모도 그 상황에서 감정과 홧김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결코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때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매질을 하고 어떻게 한다. 많은 경우에 매질을 하고 특히 이 손짓금을 하는 것, 그건 특히 이게 바른 교육이라 말하기가 어렵죠. 대개는 보면 그게 자기 분을 못 이겼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교육을 위해서, 그 버릇을 고쳐놓기 위해서 뭐 매를 들든 손짓금을 한다고 치지만, 판단해서 한다 치지만, 한 대 되고 두 대 되면은
자기 감정입니다. 그리고 좋게 좀 명분을 씌우면은 자신의 어떤 그 도덕이에요. 자신의 도덕.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리 하지 마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부모의 감정도 아니고 자식의 완악하고 패역한 그 감정도 아니고 그 감정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으나 그렇게 만든 그 일이 사건이 정말 공정한지 그것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래서 성문으로 데려가서 공정한 판단을 받아라. 이게 이제 더 큰 실족하게 되는 것을 막는 조치죠. 그래 하니까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걸 무조건 데려갔고 부모가 이걸 성읍 장로들에게 고발하면은 무조건 이게 동네 몸매처럼 이렇게 되어진다. 그게 아니고 20절과 같은 이런 절차를 거쳤을 때에 이 법정에서 들어보니까 그게 사실이고 이것은 이렇게 처리되어야 되겠다는 판결이 났을 때 그때의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이 사형은 아주 부정한 죄악, 그죠? 아주 부정한 죄악일 때 그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완악하고 패역한 성품 하나를 고쳐놓는 그 어떤 교육, 교훈, 양육 또는 벌 이 차원을 지금 넘어간 겁니다. 악을 제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가정에 있는 악을 제하라 이게 아니죠.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건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 공동체의 문제랍니다. 자식 하나 잘못 키워놓으면은 그게 그 부모의 인생의 평생의 멍해가 되고 그 가정의 분란의 씨앗이 되는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런 자식이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속해 있는 그 사회에 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서 무슨 공정한 사회 또는 사회 정의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회를 불이하게 만드는 악을 지 집안에 키워놨는데 그리고 그 악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면서 잘 키워놨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회를 향해서 악이 많으니 불이하느니 그리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좀 잘 정리를 하면은 우리 생활을 조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늘 강조를 하죠. 무던히 여러분 부모와 자식 이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가 본능적으로 내가 낳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부모의 젖을 빨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라왔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 이거는 짐승도 다 합니다. 짐승도 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혹 저 아프리카의 그런 동물들의 세계를 보든지 이렇게 하면은 짐승도 지 새끼를 당연히 지키고 조금 위기를 느끼면은 새끼는 언제나 어미의 배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피하고 하죠. 그런데 그 짐승은 살아남는 본능적인 생존의 방법만 조금 가르쳐 줄 뿐이고 새끼도 그것만을 배웁니다. 그러나 도덕을 배우고 공의를 행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짐승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조금 새끼를 보호하지 더 이상 그 자기 몸을 던져 그리 안 하죠. 지 새끼가 맹수들에게 뜯겨서 먹이는 것을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그냥 지 갈 길로 가버립니다. 이제 이는 본능이거든요. 본능.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걸 짐승과 다르다고 하는 이걸 늘 강조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를 들면은 사람은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존재하고 번성하는 것은 부모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 그죠? 이걸 통해서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그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부모가 없고 부모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않는 것 같으면은 자식이라고 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본능적 존재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숙해가는 그러한 인간은 그 가정에 없다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지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은 짐승이 새끼 낳아서 지 새끼 키우고 본능적인 차원에서 보호하는 그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도 다 보면은 지 새끼에게 좋은 것 먹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늘 풀이 있는 곳으로 새끼를 끌고 다니고 먹이게, 짐승도 다 그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사람의 그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숙되도록 양육하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이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게, 이걸 통해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 사회라는 이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하면은 그 가정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안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바로 세워집니다. 법은 한 수단이죠. 그런데 한 공동체를 세우고 한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그 진정한 법은 뭐냐? 부모의 가르침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형상으로 성숙하도록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이걸 배우고 훈련받은 자녀가 가정 밖으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그가 결코 짐승처럼 살지 않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의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수준에 맞도록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증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한 예로서 10계명을 보면 제일 중앙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있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이걸 가르치고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가르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를 바로 하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딱 바로 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똑바로 하라, 이걸 가르치는 게 누가 하는 겁니까? 제5계명에 있는 부모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짐승과 같은 본능적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서 그것을 성숙시켜가는 이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게 바로 되어 있으면은 살인하는 사람이 그 사회에 없어집니다. 간음하는 이러한 범죄가 없어집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죄악인 줄 알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이것은 신뢰를 깨는 관계, 그런 것인 줄 알고, 또 탐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정직으로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게 가르쳐지고 실천되어지는 가정이 있는 그 사회에서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지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탐심, 이것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도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도덕이 행해지는 게 공이고,
그렇게 해서 안전한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세우느냐? 법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세우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1계명에서부터 4계명에 말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르치고 그 본을 잘 보이고 부모의 설하에 있을 때에 자식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게 몸에 딱 새겨질 때에 6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이르는 이 사회 정의가 실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중간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딱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가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실천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부모가 그런데 보면은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잘못된 자녀는 없습니다. 이 말이 태어난 것을 두고 자식을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태어난 것은 부모로 인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차원에서 볼 때 잘못된 부모는 있지만은 태어난 것에 대하여서 잘못된 자식은 없다. 그와 같이 이 부모가 죄악 중에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를 낳듯이 자녀를 키울 때에도 부모가 인간인 이상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독재가 있고 지 성량대로 하고 지 성질대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가 이리 살아야 되겠나. 그런 참 아직 자기 아집을 못 벗어난 이런 도덕가적인 자기 정의에 빠져버린 그런 부모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참 모진지 몰라요. 얼마나 모진지 몰라요. 그래 이런 그 부모의 독재를 금지를 딱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의 권위와 그런 어떤 부모의 역할을 부모가 스스로 오도를 하는 것이죠. 그죠? 이것에 대하여서 성경이 딱 경고를 하죠. 잠언서에 보면은 지금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잠언서에 보면은 그래 되어 있죠.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 이걸 부모들이 많이 남용을 합니다.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라고 해서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순전히 자기의 성격에서 나오는 그래서 좀 보기 빤듯한 도덕일 뿐입니다. 자기의 도덕일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성경 빗대면서 아주 자녀들에게 독재를 행합니다. 폭력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부드럽지만은 언제나 부모를 다 판박이로 본받게 만드는데 그래서 반듯한 것 같은데 이 자식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냥 유전자를 통해서 부모에게 물려받고 보고 배운 대로의 양심대로 산다는 것. 그런데 인간의 양심만큼 부패한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양심만큼. 그래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우신 그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운 하나님이 또한 내게 가르쳐 준 것. 부모가 되기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하나님의 섭리. 이게 지혜지 않습니까? 이걸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딱 자라가죠. 본능에 충실한 짐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부모의 독재를 금지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이죠. 거기 보면은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죠.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여기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것도 역시 또 부모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해서 이 부모들이 부모 권위와 중요성은 어디 간지 없고 다 자녀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시다발이 하는. 그래서
언제나 좋은 거, 언제나 이게 우리의 자녀들을 짐승으로 만들어 놓죠. 그죠? 잘 먹고, 잘 입고, 잘 받아 먹고, 어떻게 잘 누리고, 그런데 고민할 줄 모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줄을 모릅니다. 이것 역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날 부드럽다고 해서 부모 노릇 바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늘 꾸짖고 늘 뭐 그것도 아니죠.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오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라가야 되는 그것을 오도하는 그런 방식의 양육이나 가르침,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자녀들이 뒤에 시건이 들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부모를 감사는 하지만은 원망이 저변에 딱 깔려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참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반듯한 것 같은데 자기 의에 빠졌구나.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을 모른 채 그 시절 그렇게 보내버렸구나. 나올 수 있는 거죠. 자녀를 노엽게 한 것입니다. 이제 다른 한편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을 해야죠. 그죠?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부모가 부모를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완악하고 패역해서는 안 된다는 이것 때문에 순종해서는 안 되는 그것까지도 순종해야 되는 걸로 꾸역꾸역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완악하고 패역하지는 않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쌓이다 보면은 이상한 관계가 되죠. 하나님과 부모 사이에서 언제나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그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죠. 먼저는 바울이 한 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부모를 순종하되, 다 어떤 조건에서 순종하라 했습니까? 주 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은 앞에 처음에 쭉 이야기했던 대로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낳은 자식을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그게 인간의 원래의 가치입니다. 원래의 그 본질이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라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인격이 되고 존재가 되도록 이렇게 양육을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이 부모가 좋게, 그래서 부모로부터 언제나 착한 자식이다, 니만 보면은 참 보람을 느끼고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부모에게 좋은 대로 그렇게 해줬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부모는 나를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늙음하게 있는 부모님은 언제나 나를 찾고 의지하는데,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을 맞추면서 참 좋은 자식이라 소리 칭찬 들으면서 그렇게 자랐는데 나중에 또 보니 하나님과는 아주 소원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를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는, 이게 언제나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따라오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요구하는 대로 다 그렇게 들어주고, 그리고 부모의 부속품처럼 그렇게 하는, 그거는 유교에서 가르치는 사상입니다. 유교에서 가르치는 귀신의 사상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또는 10계명의 근거에서 말하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 이것을 어기지 아니하고 이 안에서 5계명에 말하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뭔가 하면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 이거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그 명령은 뭔가 하면 공경하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 부모가 이렇게 주일 꼭 예배 드릴 때가 되면은 전화를 해서 부른단 말이에요. 부르면서 오늘 내가 어디 좀 가야 되는데 좀 네가 좀 와야 되겠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래 언급한 것도 아니고 언제나 하듯이 외로운 것 같으니까, 또는 예수를 안 믿는 부모일 것 같으면은 괜히 자식이 나를 놔두고 교회를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쌤통이 나고, 그리고 한편 외로운데 자식 불러서, 언제나 착한 자식이라 불러서 그렇게 같이 지내주면 예배 드릴 때가 되면 꼭 그렇게 전화를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럴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자라 있는 자식일 것 같으면은 어머니 지금은 안 됩니다. 예배 마치고 갈 테니까 이렇게 하면서 조금 시간을 보내세요. 응급 상황이 아니고 꼭 어머니가 지금 위급한 그게 아니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는 순종하지 아니한 겁니다. 부모가 말한 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나 부모의 그 요구는 주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는 그것을, 그 말을 그대로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태도와, 그리고 어머니 내가 그 시간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좀 그렇게 좀 TV도 보면서 계세요. 그 태도와 예의는 공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죠. 부모의 요구, 그것이 주님 밖에 있는 것이고 나를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게 만드는 것이면은 그것은 순종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에게 고르반 이걸 해서는 안 된다. 부모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다시 말해서 부모가 안전하게 지내고 자식이 할 도리, 이거는 공경입니다. 공경을 하면서 그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 이걸 하나님과 어그러지지 아니하는 그런 순종이 되도록 잘 판단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맹종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순종할 수 없는 그걸 늘 요구하는 부모라고 하여서 더 이상 부모 취급하지 않고 부모로 공경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부모가 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자식을 버리는 그 폐역과 불륜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부모의 공경을 저버리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것보다 더 악한 죄악입니다. 더 악한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라. 참 균형 잡힌 말씀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여기에는 주 밖에 있게 되는 요구를 순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형상이 잘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자녀들이 준비가 되고 자라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내 염려대로 어떻게, 그 다음에 다 내 보기에 착하고, 그 다음에 내가 착하다는 칭찬을 해주도록 만드는, 그렇게 잘, 그거는 짐승도 다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부모의 역할은 내게 주신, 내 태를 통하여 내게 허락하신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키워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고 부모에게 주신 인생의 의미입니다. 찬송가